오늘 말씀 같이 나눌게요. 함께 나눌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 2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과 분별 사이에서라고 적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 하면 이 요한이서는 오늘 읽은 본문이 1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한 장으로 되어 있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쓴 비교적 짧은 편지라고 할 수 있겠죠.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쭉 읽어보면 딱 두 가지로 내용이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사랑하라. 두 번째, 이단을 분별하라. 두 가지 사랑하라는 말과 이단을 분별하라는 말, 거기에서 사랑과 분별이라는 말을 가져왔고요. 사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사랑한다는 건 받아들여 주는 거고 품어주는 것이고요. 분별하는 것은 구분하고 따지고 살펴보고 하는 것이잖아요. 좀 성격이 다르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하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특별히 요한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나? 이런 생각하면서 사랑과 분별 사이에서 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참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힘든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얘기하는 건 너무 싫고 너무 괴롭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관계를 맺으며 살게 되는데요. 한번 관계를 맺고 아는 사람이 되면 관계를 정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또 관계 가운데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제 경험상 대부분 처음에는 전혀 그런 티를 내지 않고 처음에는 너무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시작했는데 갈수록 너무 괴롭게 해서 힘든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에는 피할 수 없는 관계의 사람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직장의 상사라든가 학생이면 학교에 다니는데 내 옆에 자리에 앉은 친구라든가 친구 관계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괴롭겠죠. 여러분은 그런 일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혹시 있으십니까? 한번 만나면 계기가 있어서 관계가 끊어지기 전에는 쉽게 관계를 떼어버리기가 힘듭니다. 수개월 혹은 수년을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정리가 되셨다면 어떻게 정리를 하셨나요? 아직도 그런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좀 새겨 듣고 깊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구약에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얘기하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신약 시대에 와서 이단에 대해서는 분별하라고 얘기하고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만나지도 말라고 한 얘기가 바로 이단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아예 갖지도 말고 단호하게 끊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모순된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하는 일. 종합될 수 있을까요? 균형을 잘 맞출 수 있을까요? 얼핏 모순되는 것 같던 이 말을 어떻게 따라야 할까요? 참 지혜가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단에 대해서는 분별하고 끊어버려라 라는 말을 동의하지요. 그런데 좀 혼란스러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말로 하긴 쉽지만 실제 삶에서 내가 이 일들을 겪게 되면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 이웃이 아닌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지금 그렇게 이단에 빠져 있다면, 그게 악한 길이라면 그 사람은 앞으로도 절대로 회복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죠. 그래서 딱 자르거나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앞에 마귀 사탄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딱 잘라버릴 수 있겠죠. 근데 우리와 가까운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내 곁에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렇게 매정하게 자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 고민이 되는 문제죠. 이단하고는 좀 구분이 되지만 저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엮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어려운 관계를 만드는 사람들이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묘하게 괴롭히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내 마음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불쌍하게 보여서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런 능력이 탁월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너무너무 잘해줘서 관계를 정리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잘해주는데 이상하게 불편한 사람. 관계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불편할까? 나를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잘해주는 이유는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되돌려 받기 위해서, 관계를 독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나를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잘해주거나 혹은 죄책감을 자극하거나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입니까? 불쌍한 사람입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이단은 아니죠. 이단자는 아닙니다. 이단 사상과 힘든 관계를 만드는 사람은 구분해야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호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다. 아니, 단호하게 관계를 정리해야 된다. 거기에 앞서서 아예 관계가 시작되지 않도록 끊어버려야 한다. 그런 점에서는 같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너무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지요. 마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깊이 생각해 보면 나 스스로를 보호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이단도 마찬가지고,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를 이용합니다. 나를 파괴합니다. 나를 소진하게 만듭니다. 나뿐 아니라 주변의 관계와 많은 것들을 망가뜨립니다. 해치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런 관계는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되고, 시작됐다면 끊어 버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내 믿음이 온전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 삶과 정신이 건강해야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 2서는 요한의 또 다른 편지죠. 지난주까지 요한 1서를 봤으니까요. 근데 누가 썼나 하고 보면 요한 2서니까 요한이 썼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본문 내용 중에 요한이라는 저자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상의 증거는 없어요. 다만 요한 2서는 뭐라고 밝히고 있죠? 장로인 나라고 밝힙니다. 이 요한 2서를 쓴 사람은 장로구나. 초대교회 때의 장로는 목회자,
같은 목회자와 교회의 원로 장로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좀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어쨌든 목회자 정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렇게 밝히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건 구체적인 조건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도 요한인지 또 다른 요한인지 누군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근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요한이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길지 않은 내용인데 내용상 사랑을 강조하고 이단에 대한 분별을 말하고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요한 1서에서 이 표현을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 1서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들어서 이건 같은 사람의 편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또 이게 아주 확실한 증거는 안 돼요. 요한 이서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완전히 사도 요한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 전통이, 교회 전승이 이것은 사도 요한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확한 증거가 뭐냐라고 하면 되기는 어렵지만 교회 전통과 전승이 인정하고 있는 것을 아니라는 증거도 없이 인정하지 않을 필요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도 요한의 편지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주제 면에서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한은 사랑을 강조하는 사도였죠. 자, 주제가 두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이 요한이서의 주제가. 첫 번째, 이웃사랑, 두 번째, 이단 배격인데 이단 배격에 대한 얘기에 조금 더 중심을 두고 얘기할 건데 이웃사랑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사도 요한이 요한 2서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무엇인가? 여러분 사랑이라고 말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잘해주는 거요? 사랑의 표현을 말로 하는 거요? 로맨틱한 어떤 분위기들? 육체적인 사랑? 이런 것들 떠올릴 텐데요.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또 다른 사랑입니다. 6절 말씀 성경에 있으면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강조되고 있는 게 뭐 같아요? 행하는 것,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행동하는 겁니다. 모든 행동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사랑이다. 성도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행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 혹은 육체적인 사랑, 이건 사랑이 아닌가요? 사랑의 일부분이죠. 근데 거기에 성도로서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성도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내 삶에 바로 적용을 해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이전에 여러분 사랑한다,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에 적용하고 싶으세요? 아내, 혹은 남편, 혹은 자녀들, 혹은 부모님, 우리 가족 관계 안에서 사랑을 한번 적용해 보죠. 옛날 분들은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그걸 뭘 말로 해? 다 알지. 근데 그게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게 밝혀졌죠. 최근에.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사랑은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표현합니다. 사랑해요. 얘들아 사랑해.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표현하면 마음도 따뜻해지고 사랑이 확인도 되고 참 좋아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요. 그럼 말뿐인 사랑이 되겠죠.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생각만으로 그치면 정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말로 표현하는 사랑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거기에서 그치면 공허한 사랑이 될 거고요. 또 현대는 어떤 사랑의 시대입니까? 육체적 사랑의 시대죠. 육체적 사랑은 뭘 위한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는 당신, 사랑하는 너를 위한 게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한 사랑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사랑인데 우리가 성도로서 정말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 저는 두 가지로 적용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권위로 주시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뭐에 대해서요? 이웃을 사랑하라, 온유하라, 친절하라, 뭐 이런 성경이 전하고 있는 사랑의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나에게 명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순종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가장 첫 번째에 놓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의 행동을 해야 된다. 대접하기에 힘쓰고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표정으로 또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행동하고 돕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 절대적인 권위가 있죠. 절대적인 권위를 두고 사랑하는 행동을 하라라는 의미로 적용을 해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법을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귀한 사랑이다 라고 적용을 해봅니다.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행함이 없는 사랑은 덜 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행함으로 사랑해야 행동으로 사랑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채워지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로 저는 생각해요. 다른 의미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랑하라는 것,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두 가지 의미. 하나님의 권위로 주시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행하고 행동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받아들인다. 이 의미로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생각을 깊이 하시면서 나의 사랑을, 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어떤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하는 주제가 이단에 대한 배척입니다. 이단에 대해서 관계도 맺지 말고 아예 그냥 딱 끊어버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이 이랬죠. 이단에 대해서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말도 섞지 마라. 라는 표현으로 들릴 정도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끊으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야 됩니다. 이유는요? 아까 말했죠. 그것을 끊는 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나 자신을 보호하는 거라고요. 이단에 대해서도 그렇고 추가해서 말한 정신이 아파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끊어버려라. 이 둘의 공통점이 아까 말했었는데 또 다르게 말하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접근합니다. 이단은 어떻습니까? 건강한 믿음을 떠나서 잘못된 믿음을 갖게 만들죠. 그거 무서운 일인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사이비성에 가깝습니다. 어쨌든 내 믿음을 건강한 믿음이 아닌 잘못된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그걸 통해서 나를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는 점이 악한 의도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나쁜 관계를 맺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를 이용하려고 접근합니다. 처음엔 나에게 잘 해주는데 그게 다 투자인 거예요. 네, 나를 통해서 자기가 만족을 얻으려고, 자기가 이익을 얻으려고 접근합니다. 지금도 흔하게 있는 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에 있을 때 소문에 많이 돌았던 얘기입니다.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교회 전문 사기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새신자라고 혹은 뭐 직장 때문에 이쪽으로 오게 됐다고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열심히 출석합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고 아멘도 크게 하고 은혜 받는 표현도 막 하고 신앙적인 말들을 막 하죠.
어느 정도 신뢰를 얻으면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에게 돈을 빌리기도 하고요. 말이 좀 먹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쓰고 바로 주겠다고. 그리고 연락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또 비슷한 수법을 이단들도 사용합니다. 교회에 새로 온 가족이 있고 신자가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요. 사람이 적은 교회에서는 정말 귀하게 여기고 되게 기뻐하고 그러겠죠. 신뢰를 얻었다 싶은 때가 되면 자꾸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불만을 말하고 해서 교회를 갈라냅니다. 혹은 교회를 통째로 이단교회로 만들려고 합니다. 신천지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동안 좀 죄책감에 모질게 대하지 못했었는데 한편으로는 시원한 마음이 들면서도 그래도 되나? 정말 그래도 되는 건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사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악마도 아니고, 그죠? 일부러 피해를 준다기보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도 힘들고 괴로워서 그러는 걸 내가 알겠는데, 이건 이제 이단이 아니라 관계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의 경우가 그렇게 보이죠.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자꾸 이런 마음을 붙잡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딱 자르고 배척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고 괴롭게 만듭니다. 맞죠? 그 사람들은 악마가 아니에요. 마귀도 아니고 사탄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영원히 돌이킬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언젠가는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돌이켜 믿음의 길로, 건강한 관계의 길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를 향해서 접근해 오고 있는 지금은요. 그 존재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에게는 나쁜 영향을 미칠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 오는 게 확실합니다. 지금은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내가 그들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이 나를 속이고 이용하려는 거 알지만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여러분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하고 다 내어줄 것인가요? 내 것을 주는 거는 뭐 그렇다 쳐도 내 영혼이 망가지고 내 영혼이 피폐하고 우리의 공동체, 교회가 상처를 입게 되고 깨지게 될 건데요. 그 약한 마음으로, 그렇게 흐릿한 마음으로 허용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닙니다. 단호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딱 잘라서 냉정하게 대하는 거 괜찮은가?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래야 되는 때인 겁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나 자신을 보호해야 되고 교회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이단이 아니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겠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얘기하고 교회에 온다면 그때는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품어줄 수 있지요. 만약에 정신적으로 힘들고 아픈 상처를 내놓고 내가 달라지고 싶습니다라고 공동체를 향해 도움을 요청할 때는 당연히 도와야죠. 그러나 그것들을 숨기고 가리고 거짓의 모습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다가올 때는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알면 그럴 수 있죠. 근데 대부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인생 살면서 생기는 눈치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다가오면 알긴 압니다. 근데 마음 약하고 착한 사람들이 끊지 못하죠. 제 얘기입니다. 제가 마음 약하고 착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어리석고 어리숙했다는 얘기예요. 고등학교 때는 여호와 증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호와 증인이 이단인 거 뻔히 아는데 집에 저 혼자만 있을 때 와서 이야기를 해서 딱 보니까 여호와 증인인데 여호와 증인이죠, 가세요, 이러는 게 단호하게 끊는 거잖아요. 그거 못하고 그냥 3시간 동안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에 그 사람들은 지난 파수돼
과월호를 저한테 주고 갔습니다. 예.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시간만 낭비한 거예요. 왜요? 그냥 마음 약하게 그냥 용납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대학에 갔을 때는요, 영어 공부해야 되지 않냐고. 글로벌 시대인데 영어 회화 테이프를 막 가방에 이따만큼 들어있는 한 지를 팝니다. 근데 이걸 사면 팝송, 세계 유명 팝송 100곡이 들어있는 전집을 주겠다. 뭐 그런가 보다. 해야 된, 이거 사기 같은데 느낌 쎄한데 하지만 아니라는 얘기도 못하고 공부해야죠. 그렇죠. 그걸 사가지고 가지고 갔어요. 팝송부터 틀어봤습니다. 발음이 좀 이상해요. 필리핀스러운 그런 팝송. 분명히 곡들은 유명한 팝송 명곡들인데 조금 발음과 액센트가 이상해요. 반주도 이상해요. 그랬었어요. 제가 그렇게 어리숙했다고요. 근데 몰라서 당한 게 아니에요. 모르고 당하면 할 말은 없죠. 근데 뻔히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날 지금 붙잡고 술을 쓰는구나. 이런 눈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자르지 못했어요. 아니요. 싫어요. 관심 없어요. 나는 당신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교회 다닙니다. 가세요. 이 말이 안 나와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 끊으십니까? 제가 지금은 어떨까요? 저를 제가 고백한 대로 야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좀 돈을 빌려달라고 해볼까?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저 지금은요. 영어로 전화가 와서 뭐 스코시아 뱅크가 어쩌고 RBC가 어쩌고 구글이 어쩌고 이래도 나 관심 없어 끊어. 이런 얘기 합니다. 너 지금 보험 얘기해? 나 보험 필요 없어 끊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돼요. 오늘도 요즘에 자주 와요. 시즌이 있어요. 자주 오는데 뭐 구글이라고 그러면서 비즈니스가 어쩌고 그러길래 바로 끊고 그 번호를 차단으로 등록해 버렸습니다. 단호해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시간조차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나를 이용하려고 접근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 곁을 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러지 말아야 되고 피해야 됩니다. 이거 받아들이는 건 사랑이 아니고요. 나와 공동체를 해치는 일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단 때문에 얼마나 해를 입었으면 서신들마다 이렇게 이단을 주의하라고 단호하게 말할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우선 살아야 되고요.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내가 건강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이기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손해보지 말고 이웃을 돕지 말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닌 거 아시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몸으로 봉사로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악한 의도로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기억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게요. 분별할 수 있으면 딱 끊으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신이 순수한 의도로 내게 오는 것 같지 않고 당신을 믿을 수 없다. 난 당신하고 만나지 않겠다. 딱 끊으세요. 잘 못하겠어도 한번 하세요. 그건 정말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과 나와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거 모르고 관계가 시작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치를 채고 나중에 알게 됐을 때는 야 이거 늦었다 이제 어떡하냐 이런 마음이 들 때는요. 그때라도 알게 되었을 때 그때라도 최선을 다해서 관계를 정리해야 됩니다. 지혜롭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내신 파송하신 일이 있죠.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들을 향해서 지혜로워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지혜로워라.
그리고 순결하고 따뜻하고 깨끗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거 반대로 하면 곤란하잖아요. 분별하고 정리할 것은 단호하게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나오는 악한 자들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훈련도 해야 될 것이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깨닫게 되었을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표현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강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용기예요.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나와서 못하겠어요. 아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이단과 괴롭히는 사람들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정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